사랑하는 형통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각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가정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위해 김누미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이 부족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감염을 걱정하며 어려운 형편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저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옵건대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끝나게 주관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세상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칠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약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사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의 종말을 예언하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가는 안내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블레셋 나라가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큰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위기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11.2km에 위치한 군사 전략상의 중요한 위치이며 기도와 경배의 장소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나 경제적인 상황,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도 외에는 아닙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경제적인 위기, 건강상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과 사업의 위기, 인생의 위기, 개인과 공동체 여러 가지의 위기를 직면하며 이 위기 앞에 힘들어하며 두려워하며 어찌할지 모르고 당황하며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 그 영적인 원리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이 강대국에 침략해 오고 있는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기를 준비하고 군인을 모으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든지 아니면 동맹국인 다른 나라와의 도움을 요청하여 전쟁의 준비를 힘써야 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가 육적인 결과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 민족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힘을 믿고 권력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의 공격으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사용된 양육과 훈련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위기가 어려움 가운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힘쓰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징검다리의 역할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부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은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내 가정은, 내 직장과 사업장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한 가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에 합당한 자리에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성경은 오늘 그런 우상,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오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서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가정의 위기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란 나를 포기하고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신으로 감당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아니 나의 힘을 빼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의 능력을 빼는 작업입니다. 아니 나의 여러 가지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 아니 더 큰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의 방법, 행동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해야 하는 행동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만 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날에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잃어버렸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기도로 되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예기치 않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모든 것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심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제단에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도로 찾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화가 지속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배자의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경배하며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신앙의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고난당해도, 내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 위기를 경험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얄팍한 수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원리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심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교와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의 질병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나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우리 형통한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형통한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5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줌 프로그램으로 제자대학을 시작합니다.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정이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통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통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